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해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한 사람의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겸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우리 갈릴리 은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 이 앞에 부분을 보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까지 가는 그런 수고를 했던 그 무리들의 열심, 그들의 열심이 비본질적인 신앙의 근원에 기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과 비본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찾았습니까? 바로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또 그와 같은 기적을 또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주님 곁에 계속 있으면서 주님이 계속 주시는 떡을 옆에서 받아 먹으면서 편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았더라면 떡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은 거의 책망에 가까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르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무리들이 그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직 그 심오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초보적이고 1차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4절과 35절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요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화 아닙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구절은 4장 12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조상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이 무리들과 4장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요청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이 두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생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길로 나온 사람에게 내가 생수니 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수나 그런 떡 같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르치시면서 물과 떡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심오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우둔한 자들에게는 그 의미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한 그 방법이 바로 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가 되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떡이 되셔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심정이 우리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지금 너무나도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주님은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것만큼은 꼭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영혼 문제에 관해서는 그 문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유에 누우신 이유가 바로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풀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요정처럼 오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에 관해서는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과 그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절한 호소가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우둔한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찾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저 우리의 삶에 일차적인 소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깨닫고 그분께 그 새 생명을 구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32절의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출애굽기 16장 보면 배고픈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정말 전설처럼 전해졌을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면서 또한 후대 사람들은 선조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31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 조상들을 먹이셨다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대답을 보면 3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시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들의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들은 모세를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해서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다라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D.A. 칼슨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주석을 통해서 후대의 랍비들이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주장하고 가르쳤냐면 첫 구속자 모세가 그랬듯이 나중된 구속주인 메시아도 이렇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랍비들이 가르칠 때 모세가 마치 첫 구속자인 것처럼 그리고 그가 마치 만나를 내리게 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처럼 묘사하고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축소하고 그들의 조상의 위대함을 자부심으로 갖고 그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들이 모세에게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아온 반면에 하늘로부터 온 그 떡을 주신 장본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점 작게 축소시키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리더십과 인간의 위대함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큰딸도 작은딸도 죽을 고비가 한 번씩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또한 작년에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죽을 수 있었던 고비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죽을 고비가 여기저기서 도사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었더라고요. 우리는 그 고비에서 운이 좋아서 빠져나왔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권자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권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운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조차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직접 먹은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과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유대인 무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하게 보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참떡을 주시나니 라는 이 주신다라는 단어의 시제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나니 과거 시제가 아니라 주시나니 현재 시제로 쓰였다라는 사실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단지 그동안 유대인이 생각해왔던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모세가 핵심 인물이 되었던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는 무시되어 왔다라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깨우쳐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right now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광야의 만나가 아니라 바로 참떡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아버지가 참떡을 주고 계시다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 이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와 같은 떡을 지금 너희에게 주고 계시는데 지금 주시는 그 떡은 참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만나, 이거는 불완전한 것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떡이에요.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그저 음식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 당시에
장차 하늘에서 올 참된 떡의 모형의 역할도 했음을 그런 의미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만나가 장차 올 모형이라면 그 모형이 가리키는 진짜 참 형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참떡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책임감과 의무감에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예배 나오고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서 나오고 좀 착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내가 가진 삶의 문제들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면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는 정말 간절하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을까요? 34절에서 3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의 무리들도 똑같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주여 그러면 이 떡을 나에게 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바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인데 내게로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5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포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정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게로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전체에서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주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7번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7번 선포하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선포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이 7번의 선포 중에 첫 번째 선포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받는 방법,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받는 방법,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구속자가 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분이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복음적인 가사인지 모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착한 선행, 행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착한 행실은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점점 이루어 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지, 그 선한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고 나아갈 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38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떡이 생명의 떡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주님을 찾으러 오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이 되신 그 주님,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생명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만족해 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인생은 저마다 허무한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만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더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더 큰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세우는 말씀이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이 강팍해질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강팍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인 4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찬찬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괴로워하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과 감격적인 포옹을 하면서 주님께서 잘했다, well done 이런 말을 듣고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감격적인 만남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얼굴을 마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